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참된 소망이시며 기쁨 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한 주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성별되지 못한 크리스찬의 삶, 그리고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일순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을 쫓는 참담한 우리의 죄성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며 주 보혈로 성결케 회복되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확신과 영이 정결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고통스러운 전쟁과 정치, 경제와 사회의 혼란으로 또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매우 지치고 힘들어 피폐하며 내일의 희망과 비전이 막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과 의가 경시되는 일상이 다반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나라와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빛과 소금처럼 행하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하고 교묘한 마귀 세력들이 무너지고 의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지난해에 이어 백상우 목사님을 시작으로 온 성도가 비전 2025 천이란 소망의 목표 가운데 전도에 전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한없음을 깨닫지만 어느덧 이성과 경험의 한계 지경에 갇히고 때론 불편함에 숨는 무디어진 우리 믿음을 회개하오니 온 세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자양동 주민과 사랑하는 이웃과 지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지전능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간구합니다. 척박한 삶의 형편으로 앞뒤가 막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되게 순간순간 자존심을 상실케 하는 나약한 우리에게 궁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꼭 응답하시고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2일부터 12일까지 백 목사님과 교회 성도 25명이 트리기의 그리스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석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모든 목회 현장과 만남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가 삶의 위로와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과 장로님 포함 모든 성도들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들의 사랑의 섬김과 목사로 우리 교회가 건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꿈인 차세대 부서와 청년 대학부가 가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위에 그들의 비전과 소망이 세워지며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형제 같은 선교사님들 포함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인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음량에서 헌신하는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후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예수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우리의 공동하신 주님, 우리 길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우리 안에 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애써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 격려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앞뒤 좌우분들을 향해서 한번 얼굴도 보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민지 집사님의 지인이신데요, 지방에 계시다가 일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전대호님, 주호진님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요 뒤에 중간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세교 등록을 하셨는데 환영식을 했는데 우리 이영아 집사님께서 벌써 VIP 지인을 또 초청해 오셔서 지난주에도 또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 김도현님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소개는 못하지만 또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여전히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또 교회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환영송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분들 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앞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이하 24분의 성도님들께서 안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부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 안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튀르키예에 잘 도착해서 성지순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4일째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 있는데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터가 있는 큰 기둥이 있는 곳에 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힘든 여정이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 교회 돌아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나온 건 오늘 설교자 아주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튀르키예에 계시기 때문에 동경 요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섬기셨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못 알아뵐 뻔했어요. 네, 우리 홍 목사님 머리가 원래 하얗셨잖아요. 오늘도 너무 젊어지시고 생기 있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즐거움을 버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석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홍석표 목사입니다. 못 알아보시겠죠? 네, 저도 교회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표정도 너무 밝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별로 밝지가 않네요, 반응은. 예,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좋아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은 아침마다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부분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길 원해서 본문을 정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쉬운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쉬운 성경? 예, 전 어렵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도 쉬운 성경 본문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미리 보려고 쉬운 성경 검색을 하니까 쉬운 성경 38,000원 서점만 나오고 책 본문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힘들게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결정하셨고 쉬운 성경 들고만 다니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쉬운 성경 읽으면서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참 좋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하면서 막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누구 장로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예. 그런데 강사가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딱 이야기하면 와닿겠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거는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야 앞뒤 관계를 알 수 있고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주변적인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말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15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제가 1, 2, 3절을 읽어볼게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막연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잃어버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을 말씀하는 분, 메시아 같은 분인데 이분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네,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네, 그것에 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부릅니다. 거기서 양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제 상식에는 양을 찾았으면 그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잔치는 얼마짜리 잔치를 해야 됩니까? 양이 만약에 10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 양을 찾으면 얼마짜리 잔치를 해야 이게 이분하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 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걸 찾아서 이 연이 너무너무 깊어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한 10명쯤 모였다 그러면 얼마쯤 들었을까요? 도대체 드라크마라고 한 돈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양이 얼마짜리길래, 가격이 어떻길래, 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떻길래 그런 잔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체육대회 하시나요? 안 해본 지 오래됐나요? 체육대회 하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번호 추첨해서 선물 주는 거. 여러분 만약에 번호 추첨해서 선물 받는데 요즘은 뭘 주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냄비 많이 줬었는데 냄비 그거 사실 얼마 하겠어요. 그 뭐 100만 원 하나요? 안 그래도 한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하는 냄비 딱 받아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야, 잘 됐다, 한턱 내라 그러죠. 예, 교구에서 한 번 내고 자치위에서 한 번 내고 여기서 한 번 내고 그러면 총 들어가는 잔치 비용은 냄비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할 때 그 한턱을 낼 때 내가 받은 이 냄비가 쿠팡에서 사면 얼만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잔치를 할 때 이 가격보다 낮은 퍼센트로 잡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당첨됐다는 기쁨, 축하해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한턱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었던 냄비 가격,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의 모습, 이 즐거움의 모습은 그 양이 얼마짜리인지, 그 양의 가치, 잃어버렸던 동전의 가치, 그것의 가격,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것을 찾았다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모자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여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집을 나갔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집에 있었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컸다,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것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만, 또 화면으로만 보고 프린트한 것만, 복제한 것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 마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는데 거지입니다. 옷이 다 헤어졌고요. 신발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다 낡아 있는, 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누군가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이 바로 탕자, 그렇죠?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참 거지가 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한 손은 그 탕자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도록, 다시 나가지 않도록 그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강한 손을 그를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손은 어떤 손이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다, 네가 다 말하지 않아도, 네가 다 사연을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 돌아왔으니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만히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이제 찾아보시면,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손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감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예 눈을 감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넌 내 아들이야. 지금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험해지고 어떻게 상했지만 난 그런 것 보지 않아. 네가 잘못했던 것, 네가 실수했던 것, 네가 나를 떠난 것, 배은망덕했던 것, 불효자였던 것, 난 그것 보지 않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난 너의 중심을 보고 있어. 너의 겉모습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중요한 부분에는 빛을 주어서 잘 보이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빛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거지 같은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옷을 입은 거 보면 아버지랑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차가워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 거지 같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펴지 않아요. 손을 펴지 않고 딱 붙잡은 채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큰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랑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얼굴을 보면 즐거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거지 같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는 사랑받고 있는데 이 옆에 서 있는 아들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고 얼굴은 차갑고 냉정하고 오히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큰아들이 잃어버린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제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돌아온 아들도 즐거워하고 또한 그 집에 있었던 종들도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인데, 아들인데,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인데 그로 말미암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있었던 종들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종들도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서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씩 그 주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갈비 굽는 냄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도 어디선가 갈비 굽는 냄새가 나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쫙 돌아갑니다. 고기 굽는 막 소리 나고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보니까 일부러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냄새 많이 나오게 하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못 견디는 냄새가 커피 냄새입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막 볶은 막 내리는 냄새가 나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쫙 돌아가요. 잔치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고기를 굽는 거겠죠. 물론 옛날엔 커피가 없었겠지만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부르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잔치 상황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큰아들이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던 길에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물어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우님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 안 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집의 종들도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 안 가. 빈정상했어. 기분 나빠. 난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큰아들이 심각하게 그것을 거부했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뛰쳐나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잃어버렸던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종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나에게 명령 내리시는 분한테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당신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당신의 저 아들은 다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걔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모든 것은 네 것이었어. 너는 나와 함께 있었어. 하지만 네 아우는 죽었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니?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아니겠니? 재미있는 것은 집 나갔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가서 살다가 망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돼지치는 신세가 돼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차마 아들이라고 아들의 대우를 해주십시오라고 못하겠지만 아버지 종 중에 하나처럼 대해 주십시오.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처럼 내가 요구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처럼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었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일 뿐이야.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야 되는,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커가지고 딱 성년이 딱 됐을 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한 번도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고 제가 평생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저를 쫓아내실까 봐, 제가 어머님 아버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밥 안 줄까 봐,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제가 종처럼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부모님은 지금 그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옆에 두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주인이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종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 처리하는 종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것은 양을 한 마리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다음에도 그 여인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도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물며 친구들과 이웃들도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거기에 너희도 참여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시는데 너희도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의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손가락질하는 것 내려놓고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만 하시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이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결혼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지 않겠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랑받는, 그 사랑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봉헌하실 분들 주일 헌금과 함께 산불 특별헌금 함께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절은 함께 일어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들어진 헌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탕자가 바로 저이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각종 제목의 헌물과 산불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회복과 소망의 일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광고에 앞서서 우리 4월 마지막 주 VIP 행복나눔 전국축제가 또 진행됩니다. 우리 1차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난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이제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제가 요양원을 조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연주가 마치고 아버지께서 제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저희 인생에 정말 큰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 계기가 됩니다. 나는 네가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기를 꿈꿨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연주가
훨씬 더 값진 것 같다. 너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 사르르 녹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감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고민거리이고 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떠올리시면서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그 한 가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7일 VIP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 또 많은 VIP 분들을 또 전도하시고요. 요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메시지로 초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앞에 또 하나 우리가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유치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인희 간사님께서 일본 토야마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두 달 동안 안식년을 보내시는데 거기에 인턴십 담당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달간 가시게 되는데 우리 토야마 지역 잠깐 우리 소개하는 우리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인희 간사입니다. 제가 4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2달간 토야마 호산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사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슬라이드 일본 토야마 호산나 교회는요, 일본의 토야마현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있는 교회이고요. 개척한 지는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현희 선교사님과 일본인 간사 1명이 담당 사역자로 계시는데 정현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지시는 동안 제가 가서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주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일본인 간사와 함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평일 아침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캠퍼스 모임에도 참가해서 일본 토야마 국립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2달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토야마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도록. 두 번째, 토야마 국립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 번째, 토야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희 간사님 위해서 우리 2달의 긴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또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또 전도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혼자 이렇게 무서움에서도 견뎌내야 하는 자리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도록 힘 주시도록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조인희 간사님을 함께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희 간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귀한 선교사로 또 나아갑니다. 이 토야마 지역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이 쉬시는 동안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일들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강건하여서 잘 주의 사역을 충성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조인희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 사항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석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힘내시라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해 주신 특별 이 산불 헌금은 우리가 긴급 구호팀과 함께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면 어떻게 그 지역을 섬길 수 있을지, 워낙 긴급한 곳에는 이 정부에서 미리 파견된 분들이 진행하시고 이제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헌금과 함께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를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선교부 중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긴급 구호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 우리 담당이신 이호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상, 우리가 매일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우리가 5분 영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4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000회를 맞이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1000회를 맞이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빼지 않고 1000일 동안 계속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아침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돌아오실 때 저희가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축복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시아가 나오면 그날 말시아 댓글에다가 여러분 뭐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은혜 받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몇 분을 이렇게 뽑아서 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 자치회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가 롤링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요거 목사님께 축복의 메시지를 잘 써주시면 목사님 돌아오실 때 우리 작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말시아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4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올해 월드비전에서 배포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매일매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주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부씩 받으셔서 청소년부 이상 성도님들은 다 받으시고 매일 그날에 묵상할 내용들 가지고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는 4월 18일 성금요일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4월 20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4월 목회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안수 집사님 또 선거하는 선거가 있고요. 또 5월 11일에는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투표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놀랍도록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돌아온 탕자들을 기뻐 맞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또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 하고 계시는 성지순례 팀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의 일이,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주님이 세우신 오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